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또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아주머니신데 호주에 있는 언니를 이렇게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승무원들이 와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를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 생각에는 이제 해외여행이 처음이고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도 비싼데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은 얼마나 비싸겠느냐. 이래가지고 너무 비쌀까봐 먹지 않고 저가 지금 밥 생각이 없다고 그냥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끼를 이제 굶고 호주에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만나서 내가 그냥 배고파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비행기 표 안에는 그까지 갈 수 있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아주머니가 그것을 깨닫고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음식을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음료도 이렇게 신청해서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정말 듣지 못해서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또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러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도덕적으로는 참 훌륭한 책이라는 데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참 도덕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믿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도록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와 같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66권이 모여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한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잡아도 예수님 태어난 이후 100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고 어느 정도 기간에 기록이 됐습니까? 150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 많이 하냐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일단 과학도를 위해서 만든 과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이 과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연세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삼성이라든지 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생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면 이 자연세계에 대한 기록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정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만난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시대인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게 로켓입니다. 우주선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우주선을 만드는 미국의 기관이 있는데 아시죠? 나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그 항공우주국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그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이곳도 화요일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진행되는 연구들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일정하게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모든 과학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서 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어때? 맞는 생각 같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요게 이 홀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전파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파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전파가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수신하게 되면 전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커 안에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H2O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2분자하고 산소 1분자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수소와 산소는 가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소 2분자하고 산소 1분자 이 가스가 만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곳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재판하는 곳인데, 자, 판결을 하는 판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사가 실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저질렀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하늘에 있는 별들을 눈으로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 4,000개 정도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를 다 다녀보면 6,000개까지도 볼 수 있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개수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말씀에는 보게 되니까 이게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요.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뭐처럼 많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래처럼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천체만원경이 있어가지고 우주에 있는 별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파만원경이 있어가지고 이 천체만원경으로 관측은 할 수 없지만 전파만 수신해서 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에다 뭘 쏘았습니까? 이 만원경을 쏘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학생들을 데리고 천문대를 갔는데 그날 별을 못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구름이 끼고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별을 관측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주에다가 허블 우주 만원경을 쏘아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날씨와 상관없이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존재하는 은하계입니다. 자, 지구가 이 은하계 중심에서 한 3분의 2 지점에 위치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은하계의 별을 그 허블 우주 만원경으로 보면 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은하계의 일부의 별들입니다. 일부의 별들인데 이게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에도 별이 몇 개 정도 있냐면 몇 개 정도 있다고요? 100억에서 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200억 얘기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1,0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0억 개 정도가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만 세도 100억을 못 셉니다. 그런데 이 한 개 은하계 안에도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만상은 하늘에 있는 별들은 셀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도 셀 수 없는 게 하늘에 있는 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진에 보면 이 점과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허블 우주 만원경으로 찍은 한 개의 은하들입니다. 자, 이게 먼지같이 보이는 이 은하계 안에도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1,000억 개의 별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은하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지금 천문학자들이 추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겠죠? 그걸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10의 22승계랍니다. 그러니까 1 다음에 0이 몇 개가 붙어요? 22개나 붙는 거예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가 있죠. 조보다 더 큰 게 경입니다. 경보다 더 큰 게 해입니다. 그래서 해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10의 22승계라는 거는 100해라는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별들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인데요.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계 말고도 또 하나 은하계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냐면요. 1925년입니다.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인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우리 은하계 말고도 우주에는 또 하나의 은하계가 더 존재한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불과 한 80년 전에 과학자들이 알았는데요. 우리 은하계 말고도 또 하나의 은하계가 있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은하 정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나 있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였습니다. 아마 신문을 좀 보신 분들은 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실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발표한 글을 제가 좀 옮겨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의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약 10의 22승계이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비유는 어떤 비유랍니까? 제대로 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80년 전만 해도 우리 은하계 말고 또 하나 은하계가 있다는 걸 가지고 놀랐는데,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별이 뭐처럼 많답니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돌죠. 자,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지동설을 얘기했는데 그때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미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냐면요. 태양이 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6절에 보면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어떻게 한답니까?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궤도를 따라 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가 잘 보니까 어때요? 태양은 돌지 않고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돕니까? 지구가 대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거 성경 말씀에 이게 잘못된 과학 정보가 들어가 있다. 어떻게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지만 태양은 돌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에 태양이 돈다고 기록을 해놨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불과 과학자들이 15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은하계가 위치합니다. 이 은하계가 위치하는데요. 이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에 태양하고 지구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으로 이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시속 100만 킬로미터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구도 돌고 누구도 도는 겁니까? 태양도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태양이 궤도를 따라 회전을 한다고 했는데 과학자들은 최근에 와서야 이 태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별과 태양이 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가능하죠? 성경 처음 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말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쟁반이 거꾸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에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에 이렇게 탐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지구가 어디 위에 있답니까? 코끼리 위에 얹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그래도 동물 중에 가장 힘센 코끼리가 떠받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답니까? 여기 보면 아틀라스라는 신이 다른 신들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반역한 죗값으로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답니까? 물고기가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욥기 2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어디에 폈습니까? 허공, 빈 공간에 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어디에 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간에 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위치합니까? 공간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보면 공간에 만약에 이 컵이 있는데요.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지구가 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지구는 공간에 위치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전도 하고요. 태양을 따라 뭐도 합니까? 공전도 합니다. 어떤 힘 때문에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만류 인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력이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구는 태양과 달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공간에 위치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자전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구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어디에 펴셨다고요? 허공에 펴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1981년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세 개의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이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라는 것을 관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어느 하늘에 있습니까? 북편 하늘에 있죠. 그죠?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크게 빈 공간이 나면요.
자, 한 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들어간다 했습니까? 1000억 개 들어간다 했죠. 이런 1000억 개 들어가는 별이,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20, 30년 전에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3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 떨기라는 건 뭐냐면요, 별들이 중심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많은 별들이 묶여서 함께 돌아가는 별을 우리가 떨기별 또는 별떨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건 뭐냐면요, 묘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플레아데스 성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하늘에 보시면 여기에 별이 보입니까? 묘성은 한 6개 내지 7개가 보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묘성을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한 6개 내지 7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별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묘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떨기별인지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서로 독립된 별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우주 만원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500개의 별들이요, 이것들이 중심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한 개로 묶여서 돕니다. 이거를 우리가 별떨기라고 하고요,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개방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신 거냐면, 너가 눈으로 볼 때는 6개 내지 7개 떨어져 있는 별인데, 별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떨기별로 많은 별들이 모여서 묶여서 도는 떨기별인지를 네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자, 욥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욥은 알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리 세터필드라는 천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관측으로도 진실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창조주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들에 대해 욥이 가졌던 한없는 경외감과 깊은 겸손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천문학자가 이와 같은 만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을 보면서 자기가 놀라게 되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여기에 보면 오리온 자리에 그 허리띠에 있는 3개의 별을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3개의 별이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것이 풀려 있는지를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까이 있습니다만 우주에서 보면 3개의 별이 아니고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별이 완전히 풀려 있어요. 그래서 먼 것은 얼마나 머냐면 1600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이 삼성을 봤더니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니까 이 별들을 묶고 있는 중력이 불안정하고 약해져서 계속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문학자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자,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의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삼성과 묘성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삼성과 묘성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이 마테 마우리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잘 알까요? 바다에 대해서는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아들이 시편 8편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8편 말씀을 읽다가 이 마테 마우리 박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자,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깜짝 놀랐던 거는 해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해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로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내가 해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해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해로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가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병이 나은 다음에 실제로 해로가 있는지를 이제 연구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알게 된 것은 바닷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이분이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최초로 해양 지도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 마테 마우리 박사님이 해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해로를 발견하게 됐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믿고서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분이 그것을 최초로 해양제도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 속도 창조하시고 바다 속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해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 가면 버지니아주에 이분의 그 묘비가 있는데요.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 마우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고 묘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헨리 셰퍼라는 이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노벨상 후보로도 올랐던 그런 저명한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자기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과학자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정말로 과학자는 성경을 믿을 수 없는가? 정말로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가? 이런 갈등을 하다가 이분이 어떤 것을 조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이제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자마자 뭘 깨달았냐면요. 현대 물리학의 선구자,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과학 법칙을 발견하고 만든 그와 같은 대부분의 과학자가 모두 누굽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물리책에 나와 있는 법칙을 만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알고서 이제 자긍심을 갖게 됐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랍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